우리 인생의 기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주신 것, 딸, 아들을 주신 것도 큰 기쁨의 이유 중에 하나죠. 딸이 출산될 때는 참 무난했습니다. 예정일이 있었고 그 예정일이 되어서 산통이 왔어요. 저에게 오진 않았고 아내에게 왔는데 산통이 온 지 불과 크게도 안 왔어요. 한 3-4시간쯤 됐을 때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은혜다. 출산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나 보다. 또 말을 또 잘해야 돼. 그런데 아들 낳을 때는 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들 낳을 때는 이 아이가 뭐가 급했는지 1달 반 전에 태어났어요. 그 전에 거기서부터 또 1달 전쯤에 이제 양수가 터져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삼성병원에 가서 이제 1달 가까이 누워만 있었어요. 양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또 양수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누워만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아이가 커야 했던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난감한 일이 생긴 건 이제 저는 혼자 그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에 부임을 해야 되니까 혼자 이사하고 짐 정리하고 이걸 다 했고, 저희 딸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1달간 보내야 했고, 이제 아내는 병원에 있어야 했던 거죠.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2008년 1월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는 과정도 쉽지 않더군요. 출산의 고통이 12시간 지나서 18시간쯤 가니까 아내도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참 나쁜 남편이에요. 제가 옆에서 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야, 출산의 고통이 힘들구나.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좀 쉽게 갖게 하시고, 둘째는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버텨준 아내, 우리 딸도 고생했고 부모님도 고생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의료진들에게, 요즘 의료진들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의료진들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아주 힘들어져요. 세상살이가 힘들죠. 힘들어서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무인도로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혼자예요. 혼자. 그러면은 농사도 혼자 지어야 되고, 물고기도 혼자 잡아야 되고, 옷도 혼자 기워야 되고, 뭐 옷은 혼자 사니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 혼자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한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입니다. 가장 악한 황제 네로 황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장관이 누구냐면 티겔리누스. 이 사람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보통 악인들끼리 잘 뭉치잖아요. 그러니 두 사람이 가는 곳곳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도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두렵고 겁이 날 만도 한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거 반복하는 것은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바울에게 기쁜 일이라도 있나?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출소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두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온 것도 아니에요. 시작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도, 그것도 억울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삶에 곤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제대로 된 음식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산책도 할 수 없어요.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기간인 거죠. 이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의 기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바울의 상황 속에서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라고 권면해요. 염려라는 단어, 근심 걱정, 이 원어의 의미 속에는요, 이 목을 졸라 질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다가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소화도 안 돼요. 머리가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것이 바로 근심 걱정 염려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할 때 그 결과가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죠? 근데 나 바울만큼 힘들어요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더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10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를, 빌립보 교우들이 나를 생각하던 그 생각을 다시 싹 틔웠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방문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빌립보서 교회를 섬기던 에바브로디도가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솔직히 외롭겠죠. 외로움이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그 외로움을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잊혀진다라는 아쉬움, 섭섭함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예요.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자, 18절 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헌금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처럼 대형 교회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 시대에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이 헌금을 준비했고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을 제대로 케어했겠어요?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으면 넌 죄인이니까 그냥 죽는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을,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정성을 다해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도왔어요. 자,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다른 교회들은 연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후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연약한 중에도 두 번이나 선교 헌금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 선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교회가 나를 잊지 않고 있는 동시에 바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였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좋은 만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장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원을 해야죠. 선교사님들 이슬만 먹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드셔야 돼요. 가족들, 아이들 키워야 돼요. 그래서 후원을 해야지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 땅에 믿음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유럽, 미국,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교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후원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해야 했어요. 그 순교의 신앙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순교를 감당했던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눈물, 그리고 본토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함께 참여했던 그 은혜가, 그 수고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까지도 축복해 주신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기쁨은요, 선교 헌금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자, 11절 봅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아유, 바울이 궁핍하던 차에 선교 헌금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기뻐했겠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죠.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현대인들이 자족, 만족, 이 단어를 오늘날은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SNS 사용하잖아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그런데 이 사진을 올리는데 그 사진들이 서로 소통도 하고 그 글들이 서로를 교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인생샷이라고 하죠. 막 인생샷 막 찍다가 벼랑에서 떨어지신 분도 간혹 있다고 뉴스에 나잖아요. 그까지 사진이 뭐라고. 그 사진 올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 사진도 올려놓고, 청년들은 연애하는 사진, 맛집 가서 찍은 사진, 그런 거 올립니다. 목사님들은 행사하는 사진들, 행사가 잘 된 것에 감사해서 사진도 올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요, 솔직히 그 마음을 잘 열어보면 조금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은 좀 서운한 마음도 있겠죠. 아, 난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아들, 딸은 손주는 고사하고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우리 남편 승진 아직 못했는데, 나는 죽도록 일만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올린 사진들을 보고 마음 상해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담임 목회를 가고 싶은 분들, 내지는 더 큰 사역을 하시고 싶은 분들. 그래서 그 사진을 다 지웠어요. 다 내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름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는 가장 연약한 삶도 살았어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가장 정상의 삶도 살았고 가장 밑바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좋은 거 먹으며 배부름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굶고 비참하게 먹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배운 일체의 비결이 바로 자족,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라는 거였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이 또한 우리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요,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가장 먼저는 십자가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자,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위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바울이 정상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배고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안에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해가며 능력을 감당 있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상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신 분은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그러하기에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참 많이 아프셨겠다, 채찍 맞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찔릴 때 얼마나, 매달릴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능력을 알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십자가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요. 변함없이. 그런데 우리의 기분은 좋을 때는 업됐다가 나쁠 때는 다운됐다가 위아래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길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나의 기쁨은,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너무 잘난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봐도 별 부럽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주신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나도 귀하고 다른 분도 귀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2005년 셋째 아이를 낳고 바로 뇌경색으로 쓰러지십니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계세요. 사진 보시면 저 다리 이렇게 접고 계시잖아요. 저 때는 다리가 있으실 때예요.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돌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전기담요를 감쌌는데 너무 오래 켜놓다 보니 과열이 돼서 화재가 났고요.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리도 절단하게 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돌봐야 돼요. 새 아이들 키워야 돼요. 개척하셨어요. 목회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라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며 기도하기도 하셨대요. 이런 삶의 내용을 4권의 책으로 내셨어요.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바람 분다라는 것은 흔들린다라는 거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좋아.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진심이에요.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아이들과 굉장히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아이들이 훌쩍 컸어요. 네, 딸내미 2, 아들. 저 막내 딸은 엄마한테 안겨본 적이 없어요. 엄마 바로 쓰러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아요. 왜요? 주님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과 아이들의 표정 속에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아내의 병 낫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응답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죠. 주님 안에서 저는 감사하며 자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양육하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밝게 잘 자랐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안에서 목사님은 마음껏 사역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물론 어려워요, 힘들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거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더 어려우신 분 계세요? 혹시 지금 저 바울보다 어려워요. 그럼 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세요.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그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풍성히 채우십니다. 여러분, 자족하셔야 돼요. 에이, 이까짓 게 무슨 풍성이야.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혼미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고 때로는 절망이 민물처럼 밀려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로 채워주시고 다시금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아버지여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